5월 16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8장 1절부터 마지막 24절까지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 제목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떠나라. 예전에 TV 광고에서 아주 히트를 쳤던 광고 문구가 하나 있었죠.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그런 광고가 있었어요. 주중에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말에는 집을 떠나, 직장을 떠나 어디 놀러 가라는 얘기예요. 놀러 가서 어떻게 하라? 자기네 카드를 벅벅 긁고 열심히 써라. 카드 회사 광고였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는 한때 정말 떠나라 하는 열풍이 불었어요. 떠나라. 그래서 유학도 떠나고 이민도 떠나고 직장들도 해외에 기업을 세우는 그런 일들도 많이 벌어졌다고 그러죠. 그래서 2004년도인가요? 그때부터 한 해에 1년에 한 6개월 이상 장기 외국에 출국하는 그 숫자가 1년에 약 한 50만 명 정도 이렇게 이르렀다고 그러잖아요. 엄청 떠나라는 열풍이 불었던 때입니다. 성경도 우리에게 집요하게 떠나라 하고 외치고 있어요. 성경 떠나라. 성경이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이 떠나라 이 말은 종말론적 경고입니다. 여가를 즐기러 떠나라. 무슨 유학을 가라. 돈 벌러 가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뭐라고요? 종말론적 경고라. 그러니까 떠나지 않으면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천둥 같은 소리로 우리에게 떠나라 하고 지금 외치고 있어요. 오늘 1장 1절부터 24절까지 긴 내용이지만 똑같은 얘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크게 세 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1절부터 3절까지, 그 다음에 4절부터 20절, 그 다음에 21절로 24절. 그렇게 세 덩어리로 나눠 있는데 같은 얘기를 세 번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음녀 바벨론이 무너졌다 하는 겁니다. 음녀 바벨론이. 이 음녀 바벨론 17장에서 얘기하고 있던 그 음녀 바벨론이 이제 망했다는 거예요. 멸망해. 하나님의 심판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지, 그리고 바벨론이 무너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1절부터 3절까지 한 덩어리로, 그 다음에 4절로 20절, 또 24절, 21절부터 마지막 24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음녀 바벨론, 멸망하는 음녀 바벨론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더러운 집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더러운 집. 귀신에 쳐서 더러운 영의 속을 더럽고 가증한 새의 집, 더러운 집. 이 더러운 집이라는 말은 음탕하고 아주 지저분한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인데, 그게 뭐예요? 곧 하나님을 떠난 자리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자리. 그 다음에 두 번째 4절로 20절에서는 그 전체 모습을 뭐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냐면 불타는 시장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불타는 시장. 이 명절 때 시장에서 명절을 대비해 가지고 물건을 많이 쌓아놓은 그 시장에 불이 나는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으신가요? 명절 앞두고 많은 물건을 쌓아두고 있는 그 시장이 지금 불타고 있는 그 모습. 그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져 있는 그 시장은 그야말로 재앙 아닙니까? 지금 이 성경이 그렇게 거대한 불이 타오르고 있는 모습으로 이 바벨론을 묘사하고 있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21절로 24절에서는 그 하나님의 심판이 어떻게 된다? 완전한 심판이고 더 이상 그 음녀 바벨론은 세상에 나오지 않을 것이다. 이것을 맷돌 같은 돌이 바다에 빠지는 모습으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맷돌 같은 돌이. 요 그림은 앞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실제 역사적 이 바벨론을 멸망하시겠다고 선언하신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그림을 가져다 쓰고 있어요.
예레미야 51장에 가면은요, 야수르와 그리고 이집트를 짓밟고 세계를 정복한 그 바벨론, 그 바벨론이 이제 유다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유다를 공격해서 사람들을 잡아가고 또 유다를 허물고 예루살렘 성전에 불을 지르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리는 그 엄청난 바벨론. 그 바벨론이 그렇게 유다를 짓밟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고 선언을 하게 하세요. 예언을 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 예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예레미야가 이제 이 유다의 그 관리 중에 한 명인 시종장, 그 왕의 그 시종장을 바벨론으로 가는 그 시종장한테 그 시종장을 불러요. 예레미야가 불러가지고 예언의 책, 자기가 하나님이 그렇게 바벨론에 멸망할 것이라는 예언을 적은 그 책을 그 시종장에게 줘요. 그리고서는 이 시종장으로 하여금 그 바벨론 왕 앞에 가가지고 그 예언의 책을 읽어주라고 큰 소리로 읽어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읽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사야 51장 예레미야 51장 63절로 64절에 보니까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에 돌을 메어서 유브라데 강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라 하니라.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그러니까 그 시종장한테 가서 연기를 하라는 거예요. 퍼포먼스. 너 가가지고 이 예언의 책을 바벨론 사람들한테 외쳐 들리는데 다 외친 후에는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을 외친 후에는 그 책을 돌돌돌돌 말아가지고 거기다 돌을 매달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던져버려라. 그런. 그 돌을 왜 매달아버려요? 떠오르지 않도록. 완전히 잠기도록. 지금 그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을 저 계시록에 갖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음녀 바벨론, 그 악한 사탄 마귀가 바다 짐승, 땅 짐승들을 동원해 가지고 세상을 미혹하고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 그 음녀 바벨론이 어떻게 될 것이라고요? 완전히 멸할 것이다. 다시는 떠오르지 않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받을 당시만 해도 요 음녀 바벨론은 로마를 상징하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로마가 그렇게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교회를 핍박하던 그리고 그 온갖 화려하고 풍요로운 사치로 교인들을 미혹하던 그 로마가 이제 완전히 멸망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로마뿐 아니라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이어지는 그 말세, 역사적 그 시간으로서의 그 말세 전 과정에 수없이 로마처럼 그렇게 등장해서 성도들을 핍박하고 성도들을 또 미혹해가지고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우상을 섬기며 살게 만드는 그 모든 악한 세력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완전히 멸할 것을 지금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 바벨론, 그 음녀 바벨론이 심판받는 이유를 세 가지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첫째로는 2절하고 23절입니다. 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심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23절 후반절입니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그러니까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만들어서 만국과 땅의 왕들과 장사꾼들을 취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뭐 하겠다는 거예요? 악하고 더러운 삶을 살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악하고 이 음행의 술을 마셔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삶을 살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게 만들었기 때문에 너는 바벨론, 음녀 바벨론 너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둘째 이유는
12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이에요. 이 바벨론이, 음녀 바벨론이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게 했어요? 상품을 막 사고 팔고 해가지고 부유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상품을 사고 팔고 해서 부를 축적하며 살게 봤는데, 그 부를 축적한 그 끝에 뭐가 있냐면 사람의 영혼을 사고 팔았어요. 사람의 영혼을. 그 당시에 이 사람의 영혼을 팔고 살았다는 말은, 사람들을 사고 팔았다는 말은 노예제도를 뜻하는 말이에요. 사람을 이제 돈 주고 막 사고 파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요 세상 상품에 사람들을 세상 상품처럼 취급했다는 말이에요. 사람의 가치를 완전히 없앤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영혼을 함부로 다뤘다는 말이에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그 영혼을 함부로 다뤘다는 거예요. 그게 심판의 이유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20절 그리고 24절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라. 그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이 음녀 바벨론의 심판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 심판을 받은 것 때문에 너희들은 즐거워하라 이 말이에요. 자,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시작.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너희를 위해서 심판한 거예요. 누구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했다는 말이에요. 자, 24절 시작.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선지자의 피가 그 성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순교자들, 선지자들, 이 복음을 붙들고 복음을 지키며 복음을 외치며 살던 성도들을 핍박하던 그 핍박을 인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다. 그 얘기예요. 자, 그 왜 성도들을 위해서 지금 음녀 바벨론을 심판할까요? 그들이 뭐 했기 때문에, 성도들이 뭐 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 6장에서 5번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 그 5번째 다섯 번째 그 인이 떼어질 때, 5번째 인이 떼어질 때 어떤 모습이 보였어요? 성도들이 막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6장 10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의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이렇게 성도들이 막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기도에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랬어요? 조금만 기다려라. 그 기다리라는 얘기가 우리가 어제까지 읽었던 그 17장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17장 17절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들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그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 임할 것입니까? 하나님 빨리 저들을 심판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주세요 하고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조금 기다려라 그랬단 말이에요. 언제까지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이 다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려라. 지금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음녀 바벨론을 완전히 심판하실 것이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음녀와 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어서 지금 성도들을 핍박하고 교회를 능멸하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지금 기다려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기도하는 매일매일의 이 기도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다 들으신다고요. 지금 당장 저 악한 세력이 멸망하지 않고 저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당장 받지 않는다고 해서 염려할 거 없어요. 걱정할 것도 없고 그것 때문에 속상해할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악을 행하고도 버젓이 이렇게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지만 지금 하나님 뭐 하시는 거예요?
그들을 심판하실 때 도무지 그들이 핑계하지 못하도록 죄악에 내버려 두는 거예요. 도무지 어떤 말로도 그 죄악을 변명할 수 없고 핑계할 수 없을 그런 죄악에 그들을 지금 내버려 두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실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팔짱 끼고 기다리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이루시려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17장에서 그리고 이제 18장에서 음녀 바벨론이 등장해서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 음행의 술을 마시게 하고 온갖 화려함으로 치장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더러운 일에 참여하도록 자꾸 이렇게 미혹한다고 그랬죠. 그런 미혹, 그런 유혹, 그런 속에서 어떻게 하라? 떠나라.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이에요. 17장, 18장 그게 자 18장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나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이 하늘에 사무쳤다 이 말이 핑계할 수 없을 만큼 기록됐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불의한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지라? 기억하신지라. 하나님이 기억하신지라. 이게 하나님이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표현했는데 좀 더 정확한 표현은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되고 있다.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거기서 그 심판받을 자리에서 빨리 떠나라. 여기서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이렇게 말하는데 그 나오라는 말이 엑셀코마이 떠나라 이 말이에요. 떠나라.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꺼낼 때 그것을 출애굽이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는데 그때 그 출자가 바로 이 엑소도스 나온다. 이 말이 떠난다는 말이에요. 떠난다. 어디로부터 나온다. 혹은 떠난다. 혹은 죽는다. 혹은 별세한다. 우리 별세한다 그러잖아요. 별세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명령하시는 겁니까? 너희는 그 음녀의 치마폭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그 품에서 떠나라. 음녀가 이제 곧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할 건데 빨리 거기서 떠나라. 그래 이 떠나라 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곧 부어질 거니까 거기서 빨리 떠나라. 이래서 종말론적인 용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음녀 바벨론에게 부어질 거니까 빨리 떠나라. 요게 지금 어느 장면을 지금 떠올려요?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그 장면이 떠오르죠? 창세기 1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네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네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 이끌어내라 이 말이 떠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이 말 그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가 뭐예요? 떠나라. 지금 여기 18장 4절로 5절에서 그 음녀가 심판받을 거니까 이제 거기서 빨리 떠나라. 이렇게 멸망의 자리, 그 심판받을 그 자리에서 화를 당하든지 아니면 마지막 기회가 있으니까 떠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17장에서도 공부했지만은 하나님도 사람들에게 떠나라 이렇게 외치시지만 이 음녀 바벨론도 사람들에게 떠나라고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음녀 바벨론의 그 모습에서 거기에서 떠나라고 외치는데 음녀 바벨론은 어디서 떠나라고 그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외치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떠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구원의 도장을 받은 성도들은 그 음녀 바벨론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음녀 바벨론에서 떠나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도장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음녀 바벨론의 소리를 듣고 거기에 하나님을 대신 떠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3절로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26절 27절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양떼들은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양떼들이 아닌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예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떠나라는 음성이 안 들리고 대신 그 음녀의 음성이 들려서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은 지금 떠나라는 소리로 충만한데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은 이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거고, 악한 자들은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고 음녀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녀를 따라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상은 지금 열심히 떠나는 사람들이 지금 떠나고 있는 모습인 거예요. 성도들은 계속해서 악한 자리에서 떠나고 죄에서 떠나고 퇴폐와 쾌락의 자리에서 떠나고 욕망과 탐욕의 자리에서 떠나고 거기서 떠나서 하나님의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해요? 끊임없이 하나님에게서 떠나요. 하나님에게서 떠나. 교회를 떠나라. 교인들과 교제의 자리에서 떠나라. 성경에서 떠나라. 봉사와 수고와 헌신에서 떠나라. 기도에서 떠나라. 믿음에서 떠나라. 예배의 자리에서 떠나서 산으로 가고 들로 가고 술집으로 가고 유흥과 쾌락의 집으로 가라. 이 소리에 하나님에게서 떠나는 거예요. 그 소리에 성경에서 떠나고 그 소리에 예배의 자리를 떠나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인맞은 자들과 짐승의 표 받은 자들이 그렇게 서로 떠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음성이 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귀에는 지금 무슨 음성이 들리고 있느냐 말이죠.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할 때 그때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 경고의 메시지를 듣고도 그 소리가 안 들려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문화에 자기 삶을 섞어 살던 사람들이 있었고, 그 소리를 듣고도 깨닫지 못해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소리를 듣고 나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여 뒤를 돌아봐서 소금 기둥이 된 사람도 있었고, 그러나 끝내 말씀을 듣고 떠나서 멸망의 자리에서 떠난 롯이 그 딸들이 있었죠. 그게 지금 세상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떠나라는 소리가 안 들려가지고 이 세상 문화에 자기 삶을 섞어서 열심히 세상 것을 취하며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경고를 듣고도 이게 그게 음고였어? 깨닫지 못하여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경고를 듣고 떠나기는 떠났는데 떠나다가 뒤를 돌아보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떠나야 돼요. 이 떠난다는 게 뭡니까? 우리의 시간표를 예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는데 우리는 여기서 즐기고 여기서 먹고 마시고 쉴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시간표대로 살으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시간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왜 자꾸 우리의 시간표대로 삽니까?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내가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설명드렸죠? 우리 인간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욕망이 다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그 육체로 만드실 때요, 숨을 후 불어넣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장복하고 다스리라, 그게 인간 안에 욕구를 넣어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욕망이 있기 때문에 생육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번성하고, 욕망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은 성장이 안 돼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꾸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쑤셔거리는 거예요. 찌르고. 그래서 욕망이 어떻게 돼요? 폭발하게 돼요. 그 욕망이 폭발하는 것은, 우리 욕망이 육체를 위한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살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게 넣으신 그 욕망을 마귀가 쑤셔거려가지고 그걸 육체의 욕망으로 바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그 미혹과 유혹으로 우리를 육신의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육신의 삶을. 그렇게 마귀가 음녀의 매력으로 우리의 욕망을 찌르고 터뜨리면, 그러면 우리 욕망은 이 육체를 위한 것으로 바뀌어버려요. 육체를 위한 것으로 꽂혀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음녀의 매력과 우리의 육체적인 욕망을 이루려는 이 욕심이 딱 결합하면, 그러면 거기에서 온갖 더럽고 악하고 가증스러운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세상에 비통하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경악한 일들이 바로 그때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을 마귀가 수석거리지 못하도록 잘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서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성도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래서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육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러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냐. 그러므로 우린 육체에 마귀가 자꾸 우리를 쑤셔거려가지고 우리 안에 있는 이 소욕이, 욕망이 육체에 꽂히지 않도록 우리 시간표를 바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 일주일, 한 달, 1년 우리 계획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매일 어떻게 읽을 것인가, 또 경건서적은 또 어떻게 읽을 것인가, 기도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또 무엇을 위해서 얼만큼 할 것인가, 이게 매일매일 시간표가, 이게 주님의 시간표예요. 주님의 시간표. 그리고 내가 예배는 어떻게 참석하고 또 봉사와 헌신은 어떻게 할 것인지, 우리 성도들과 어떤 교제를 하면서 할 것인지, 그리고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전도하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것인지, 이게 내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하루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일주일의 시간표 속에 있어야 돼요. 한 달의 시간표, 1년의 시간표, 내 남은 육체의 삶의 시간표 속에 이것이 들어있어야, 그래야 나는 그 시간표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런 시간표가 없으면 내가 매일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그런 계획도 없고, 기도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얼마 동안 어떻게 할 것인지, 내가 어떻게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 것인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지, 이런 시간표가 내 속에 하나도 없으면 나는 주님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내 시간표를 맞춘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 육신의 삶에 육체를 위한 그런 계획만 넣어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의 그 시간표를 제가 들여다보면 그 시간표에 다 뭐가 있어요.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무슨 공부하고 무슨 대학을 가고 무슨 직장을 가가지고 돈을 얼마큼 받아야 되고 어느 때까지 내가 집을 사고 뭘 하고 노후 대책은 어떻게 하고 전부 그런 시간표밖에 없어요. 그런 시간표밖에. 도무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지 이 육체의 소욕이 아닌 성령의 소욕을 이루려고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할지 이 시간표 속에 그런 것은 하나도 안 들어있고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결혼은 언제 하고 집은 언제 장만하고 노후 대책은 언제 하고 이런 것만 있어요. 그것은 음료의 시간표예요. 주님의 시간표에 우리의 시간표를 맞춰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이 악한 세상에서 심판받을 자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떠나야 돼요. 지금 결단하고 떠나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셔요.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기꺼이 이 세상의 그 수많은 화려하고 온갖 귀한 보물 같은 그런 것들을 놓고 기꺼이 천국을 향해 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에 떠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의 육신의 시간표대로 살지 말고 주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그렇게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